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지붕이나 건물을 먼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지나 기초부터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본 사람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도화지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집을 그리라고 하면 지붕부터 그리고 벽을 그리고 바닥을 그리며 또 창문과 문을 내놓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합니다. 근데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형태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지의 면적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대지가 결정이 되어야 집을 그리고 짓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와 면적이 결정된 이후에도 그림을 그릴 때 위에서 그리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그려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기초와 바닥부터 그리고 기둥을 올려서 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의 뼈대부터 결정하고 외관은 나중에 완성을 합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건물을 지어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와 기초가 교회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모양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목사가 그 교회에 심호하느냐, 이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토대, 기초가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문 안으로 들어온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민과 권속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시민과 권속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 가는데 그냥 혼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제대로 된 토대와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특별한 터 위에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터가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서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토대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의 비극을 보고도 눈뜬 채로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터가 어디에서 세워지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급하게 부흥하면서 교회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창문을 뜯어야 했었고 출입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언기도,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 입신과 환상을 보는 사람들, 신앙 체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11조와 각종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더라, 사업을 회복시켜 주었더라, 그리고 자녀들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났었던 것이죠. 금식 기도했었더니 교회에 집을 한 채 바쳤더니 새 채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교회의 사람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건축 작정 헌금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명 교인이면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00명 교인이면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달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 팔고 집 안에 있는 모든 폐물들을 팔아서 건축 헌금하고 건축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이 아주 순수했습니다. 벽돌 나르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시간 쪼개서 교회 가서 건축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었습니다. 권사님들은 인부들 밥해 먹이려고 솥단지 들고 다니시고 집사님들은 아이를 업고 건축하는 현장으로 달려갔었습니다. 좋은 추억이고 행복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부흥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해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과 더불어 교회가 돈 맛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살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목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10년, 20년 전 이야기지만 결혼 후보자로 목사가 2위, 3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목회자들은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터가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새롭게 짜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 그리고 동시에 번영신학이 교회의 터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이 알아줄 정도로 헌금하고, 남이 알아줄 정도로 기도하고, 남이 알아줄 정도로 봉사하고, 남이 알아줄 정도로 주의 종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이 교회 안으로 뚫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봐, 사업이 번창할 거야, 자식들은 형통할 거야, 이것이 대부분의 간증의 핵심들이었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어떤 토대 위에서 세워지고 있을까요? 돈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만문신이 다스리고 바벨탑을 지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목회자들이 공갈과 협박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를 세우셨다.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직분은 매관매직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를 임직받을 때 5천만에서 1억 정도, 안수 집사님들은 보통 1,000만 원 이상, 권사님들은 500만 원. 이것이 암암리에 정해진 교회의 룰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해는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들을 많이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잘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전화해서 자기 사역의 명목으로 장부에 잡히지 않는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돈의 노예가 되었고 돈 때문에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주보에 이렇게 적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5,000구자 모금 운동이라고 하면서 1구자 300만 원 전부 합하면 150억,
이라고 주보에 적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까지 좋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사회단체들이 유명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교회 헌금 중 사회봉사비가 몇 퍼센트 되는지 조사해 보니까 3.8%에 불과하고 선교비는 5.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건축헌금,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과 목회자에게 들어가는, 담임 목회자에게 주는 그 급여, 목회 활동비 모든 것을 합하니까 67%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구제나 선교보다는 주의 종이라는 담임 목사에게 헌금을 몰빵하고 건물 유지나 건축비를 쓰고 있는 이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교회들이 왜 이럴까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교회의 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문은 성경 전체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는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단,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단, 노아의 제단, 이런 제단으로 교회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 이후의 성막입니다. 교회의 모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로 연결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터를 다윗 왕국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의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끝날 때까지 다윗의 계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끝까지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왕국을 기초로 교회의 터를 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성전을 세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과 애통을 온 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행했었던 그 일들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를 온몸으로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서 20장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야,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알몸으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걸쳤을까요? 네, 아무것도 안 걸쳤습니다.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다니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할 만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이사야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3년 내내 그렇게 다녔습니다. 알몸으로. 지금 같으면 아마 경찰서에 잡혀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할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이사야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제정신으로 알몸으로 3년 동안,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모든 반경에서 그렇게 알몸으로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아지도 자기 어미를 알고 당나귀도 자기 집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마음이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 속에 쏟아 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몸으로 세상에 뛰어다니면서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보다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그 애통과 슬픔과 고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어질 것 같은 창자, 간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고통이 예레미야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비참해 있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다. 에스겔서 24장 더 잔혹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단번에 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빼앗아 가겠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조용히 탄식만 해라.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게 전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에스겔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서 이 받은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저녁에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초상집 음식을 차리지 못했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속울음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밤에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에스겔이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신 이스라엘 그 백성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 당하는 심정이 무엇인지 지금 에스겔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을, 저주받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다가올 심판의 표징. 로루아마,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내는 창녀처럼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간음합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아갔을 때 분명히 히히덕거리면서 다른 남자와 뒹구르면서 간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를 잡아서 다시 너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또 이 여자가 나갑니다. 나가서 다른 남자와 히히덕거리면서 뒹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호세아의 심정. 자녀들도 저주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나가면 말썽만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호세아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호세아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미가서 1장 8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미가도 하나님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고스란히 미가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가야, 너의 통곡이 나의 통곡이다.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이처럼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쏟아 부어진 자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선지자들이 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선지자들의 마음의 터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터는 바로 선지자들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의 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들의 마음처럼 쏟아 부어진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번창하고 거기에서 머문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의 터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온 인생을 쏟아 부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의 터,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도들은 없죠. 사도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인생, 그들의 순교,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곳이, 그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모습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눈에 보이면 무조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한 70km 떨어진 그런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들,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 사람들이 더베와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을 만났습니다. 돌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바울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은 바울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아마 확인했겠죠. 얼굴은 함몰되어 있었고 온몸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 그리고 심장은 뛰는지 안 뛰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시체가 되어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성 밖에 끌어서 내쳤을 때 사도 바울의 육체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왜 둘러섰냐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둘러섰습니다.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려고 시체를 거두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몸을 툭툭 털고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 다시 더베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돌을 몇 대 제대로 맞으면 즉사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으로 도망가지 않고 더베라라고 하는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짧은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바울에게 공포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성에서 머뭅니다. 그 밤에 바울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서럽지 않았을까요? 이불을 덮어도 온몸에 살짝만 부딪혀도 쓰라린 그 온몸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슬프지 않았을까요? 서럽지 않았을까요?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몇 달은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같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식년을 신청하고 좀 쉬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계획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다른 성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쏟아 부었었던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마치 바다 위에 잉크 한 병 붓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아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죽음과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훨씬 더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들의 마음속과 중심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모두 쏟아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도들은 평범하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아가야 지역에서 X자형 십자가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갈릴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빌립은 부가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베어져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해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 나다바에서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진 도끼로 살해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십자가의 형으로,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려 죽임당했습니다. 마띠아는 터키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러브 스토리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이 사도들의 믿음과 순교, 번제단 위에 산 제물과 같은 전제와 같은 삶, 그 삶이 교회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온 인생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애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피 흘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돈 문제만 없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터가 올바른 곳 위에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포이에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닐진데 우리 교회들은 너무도 많이 건물에 돈과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좋은 목사만 있으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상처가 다 아물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고 가족이 화목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터 위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슬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그 마음을 알고 그 애통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터 위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선지자들의 터와 사도들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